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샹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니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미로라. 아멘. 예전에 이 헬라와 페르시아 두 강대국이 있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미국과 중국 또 예전에 미국과 소련 이런 두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그런 강대국들의 싸움인데 지금 이제 미국이 중국과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 정말 칼과 창 또 총으로 싸우기보다는 경제 싸움이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당시 헬라와 페르시아가 헬라는 그리스죠.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그리스하고 페르시아하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둘 중에 하나는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지면은 사라지는 거예요. 전쟁은 그런 겁니다. 한 나라가 지게 되면은 망하는 거예요. 강대국들이 싸우면 망하는 거죠. 예전에 그 미국과 소련이 이제 서로 팽팽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핵무기도 다 가지고 있었고 둘이 싸우게 되면 둘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못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냉전이라고 합니다. 서로가 힘에 그 균등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련과 미국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핵무기로 인해 가지고 망할 그런 위기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그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핵무기는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일본을 항복시키기 위해서 딱 한 번 사용이 됐습니다. 그 한 번의 사용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일본이 그냥 두 손 들고 항복해버렸어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무기가 핵무기입니다. 그게 1945년에 있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그 핵무기가 발달했겠어요. 그래서 이 세계에 있는 핵무기들이 터지면 지구를 200번 이상 다 산산조각 박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미국과 중국이 함부로 전쟁을 못하는 게 똑같은 이유예요. 물론 미국이 월등히 지금은 이제 군사력이 우세하지만 그래도 중국도 어마어마한 핵무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만일에 쓴다면은 미국과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잘못하면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군사력을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대신에 이렇게 이제 경제 전쟁을 하죠. 경제 전쟁을 해가지고 경제를 다운을 시키게 되어지면은 군사력도 마비가 되어지고 그때 소련이 망한 이유도 바로 경제가 붕괴되면서
그러면 군사력이 자동으로 약화되면서 소련이 경제성장이 마이너스 40%까지 갔어요. 배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군사비를 더 이상 지출을 할 수 없어요. 지금 북한이 너무나도 이제 올해 많은 홍수라든가 재난이 많이 닥쳐가지고 장교들에게 6개월 동안에 한 달에 그 열흘치 식량밖에 주지 않는다 그래요. 장교들, 군인들, 장교들이 열흘치 식량밖에 공급을 받지 못하면 일반 사병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굶고 있겠습니까? 네? 미국이 북한을 경제 제재를 하고 유엔이 제재를 하고 90% 경제 제재를 했는데 그 10% 남은 걸로 북한이 염려를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10%도 자체적으로 다 봉쇄를 해버렸어요. 중국에서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봉쇄하고 밀무역 전부 다 차단시키고 그래서 그냥 완전 100% 북한이 지금 차단된 상태예요. 그러니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사람들이 다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군인들이 굶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반란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폭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결국은 경제전쟁은 지금 한 나라를 충분히 망하게 할 수가 있어요. 자, 헬라와 페르시아가 전쟁을 해가지고 결국은 헬라가 이겼어요. 알렉산더가 이끄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헬라의 영토를 가장 넓혔는데 이겼어요. 헬라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 즉 유럽 문화가 꽃피게 되어지고 이렇게 이 문명 국가가 형성이 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너무 기뻐서 전한 그 병사가 이제 42.9km를 달려가지고 그 사실을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죽었어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림픽 경기. 올림픽의 하이라이트는 마라톤이에요. 그 병사가 달려온 그 코스, 그 길이를 42.9km를 달려가는 겁니다. 쉬지 않고 달려가서 최후의 승자가 되는 사람에게 예전에는 월계관을 씌워줬어요. 이제 월계수 입으로 만든 그 관을 이 왕관을 머리에 씌워줘서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그 승리자의 표시였습니다. 요즘은 승리하는 사람에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들에게 이제 금메달을 주지 않습니까? 이긴 사람들에게 금메달을 수여를 해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예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신앙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모두가 선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 이거는 올림픽에 출전하는 그런 출전 티켓을 딴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영광이에요. 그 출전하는 그 자체가 벌써 영광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 본문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 하늘나라의 경주를 올림픽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퀄리파이가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늘나라의 경주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자격을 허락해 주었어요. 난 안 뛰고 싶어.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이제 경기장 안에 쓴 겁니다.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너 선수가 돼. 너 뛰어. 너 하늘나라의 경주자야.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우리의 경주는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실 그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런 경주지, 우리가 내가 천국 갈까 지옥 갈까,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 난 확신이 없어.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 구원받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의심케 하는 어떤 것도 사도 바울은 잘못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그런 이상한 복음, 너 아직 확신이 없어, 너 죽어봐야 돼, 이런 복음 전하면 그 가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전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지금 확신을 갖고 하늘나라의 경주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예비하신 그 상을 향해서, 멸류관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가진 우리인데, 그 자격조차도 너 없을지 몰라. 구원 못 받았을지도 몰라. 이런 의심을 갖게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복음이에요. 예전에 한국에서 구원파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권신창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구원파인데, 이단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제가 구원파에 속하는 아주 그 핵심 멤버로 일했던 그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동석이라고 하는 교수인데, 그 침례신학교 교수였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그냥 그 권신창 그 창립자의 아주 오른팔이었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그 잘못된 줄 알고 이제 나와가지고 다 그 포함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이단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안 믿는 사람 안 건드려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 건드립니다. 모든 이단들은 이상하게 다 기존에 믿고 있는 사람들을 건드려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딱 사람들 만나자니 교회 열심히 나가, 집사님이야 권사님이야 만나. 구원 언제 받았어요? 내가 확실하진 않은데, 내가 뭐 한 20세 때 그때 받았나? 받은 것 같은데. 근데 언제, 즉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이것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면 당신 구원받은 게 아니야. 그러면서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전제를 깔고 기존 신자들에게 접근해 가서 그 사람들에게 자기들만의 이상한 논리를, 그 이단의 그 사설들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빠뜨리게 하는 겁니다. 언제 구원받았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몇 월, 며칠, 몇 날, 몇 시까지 어떻게 다 기억을 해요? 응? 근데 그렇게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당황을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영생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이미 하나님 우리 영생을 주었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에게 남은 거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상을 받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 거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야. 구원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야. 기프트예요. 그래서 2장 8절 9절에 너무너무 명확하게 하나님이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열심히 달려갔어. 내가 얻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야, 너도 구원받기 위해서 나같이 이렇게 되잖아요. 자랑한다는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프리 기프트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주잖아요. 네?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줄 수도 있잖아요. 그 선물은 다 프리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100%
1% 우리 노력이 안 들어갑니다. 그걸 우리 노력이 간다고 하면은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도 인간이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지. 잘못된 거예요. 구원은 100%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린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는데 무슨 노력이 필요해요? 모세가 독사에게 물린 사람들 구리뱀 만들어 장대에 달아놓고 자 누구든지 쳐다만 봐. 그러면 그 온 몸에 퍼진 독이 깨끗하게 치료될 것이다. 바라본 사람들은 다 독에서 또 유남을 받고 살았어요. 바라보는데 뭐 힘이 들어요? 돈 들어요? 아무것도 안 들어요. 100% 그냥 바라만 보는 거야. 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구원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노뱀이야. 높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내 아들을 바라만 봐라. 그러면 구원을 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너도 노력을 해야 돼. 이것이 지금도 그렇지만 초대교회 시절에도 이런 이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너도 힘써야 돼. 우리도 노력해야 돼. 예? 근데 사도 바울 누구든지 그런 복음을 전하면 그거는 그 사람은 저주받을 것이다. 저주받을 것이다. 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니까. 해방하니까. 예? 저주받아야지. 응? 하나님이 100% 다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내가 싫다고 해서 안 달릴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제 다 우리에게 그렇게 퀄리피케이션을 주셨어요. 경주장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프라이스, 그 면류관, 그 상을 얻을 수 있는 그 자격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24절. 자, 고린도전서 9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름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여기서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즉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경기장에 이렇게 세우셨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해요. 나는 뒤에 있는 거는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상만 바라보고 달려간다.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의 경주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서 앞으로 뛰는 사람이 뒤돌아봅니까? 뒤돌아보는 순간 치는 거예요. 저는 특히 단거리 100m라든가 200m 이런 선수들이요 뛸 때 막 뛰다가 예전에 어떤 선수가 1등으로 달리고 있다가 그 마지막 결승 라인에 혼자서 맨 앞에 뛰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뒤에 바짝 따르고 있잖아요. 네? 근데 궁금한 거야 이게 내가 얼마나 내 뒤에 사람들이 오나 하고 딱 뒤돌아보는 순간에 뒤에 있는 그 0.0초도 안 돼요. 뒤에 있는 사람이 그냥 쏜살같이 앞질러 버리더라고요. 네? 절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앞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을 얻기 위해서 힘차게 달리려면 앞만 바라봐요. 뒤돌아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뒤를 돌아보게 만들어요. 뭐야? 과거. 근데 좋은 거 돌아보면 되는데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어때요? 잘못한 거 있잖아요. 실수한 거 있잖아요. 부족한 거 있잖아요. 그거 자꾸 생각나게 만들어. 네?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거 생각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죄책감이 들어요. 그때 내가 가지 말았어야 돼. 그때 내가 거기 가지 말았어야 돼. 이렇게 뭔가 후회하게 만들어. 네? 그게 뭐예요? 뒤돌아보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끝까지 우리에게 너 이거 했잖아, 너 이거 했잖아 뒤돌아보기 합니다. 우리는 뒤돌아보면 안 돼요. 상을 얻기 위해서 앞만 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믿음의 상 면류관만 바라보고 앞만 보고 온 힘을 다해 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광의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미국의 훌륭한 대통령들이 많은데 그 지미 카터라고 하는 그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평화의 대통령으로 우리나라도 가고 북한도 퇴임하게 방문하고 그랬는데 이 대통령이 사실 지미 카터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해군 생도로서 그 배를 타고 이제 전 세계를 이렇게 다니는 이제 그런 해군이었습니다. 해군 장교였었는데, 근데 어느 날 그 해군들이 중간중간에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봤어요. 근데 그 해군에 제독이 있습니다. 즉 해군의 총 그 책임자죠. 사령관이에요. 그 사령관이 지미 카터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이번에 시험에서 너 몇 등 했냐? 그러니까 총 생도수가 600명이었습니다. 근데 50등 했습니다. 600명에서 50등 하면 잘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랑스러워하면서 야 내가 그래도 600명 가운데 50등 안에 들었다. 근데 이 리코보 제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카터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정색을 하면서 너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너는 최선을 다하면 1등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왜 최선 다하지 않았지? 카터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이 뭐 최선 다하지 않잖아요. 노력 안 해도 그냥 뭐 그런 나오니까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었는데 그 말을 듣고 이 지미 카터는 그때부터 좌우명이 뭐냐면 무슨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하자. 최선을 다하자. 그것이 그를 대통령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한마디 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넌 능력이 있어. 넌 할 수 있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빠지오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었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뭐예요? 자꾸 과거를 돌아보는 것. 그게 사탄의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달리려고 했다가도 아유 나 같은 게 뭐래 하고 주저앉잖아요. 아유 좌절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우리는 앞만 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의 멸류관을 보고 앞만 보고 달려가야지 하늘나라의 경주자로서 상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왕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아야 되잖아요. 네? 다른 사람 다 상 받을 때 나는 박수만 치고 있어. 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어떤 장로님이 하늘나라에 가니까 자기가 받는 것은 개털 모자 하나더라고요. 여름에 쓰는 개털 모자 하나. 그런 거 하나 받았으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네? 다른 사람 계속 상 받을 때 박수만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을 얻기 위해서 힘차게 달려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라. 힘차게 달려라. 그 다음에 달리는데 26절 한번 봅시다. 2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자, 달리는데 바른 목표를 향해 달려야 됩니다. 목표가 잘못되면 아무리 달려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웨스트로 가야 되는데 내 차가
이스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달려도 내가 원하는 목적지가 안 나타나요. 죽의 힘을 다해 달려도 목표가 잘못되어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헛된 거예요. 그 전도서가 헛되고 헛되니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목표가 잘못된 거예요. 방향이 잘못됐어 아예. 그러면 헛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다름질하기를 상방 없는 것까지 방향을 모르는 거야.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뭐 박싱 선수가 때리는데 허공만 치고 있어요. 상대방에 맞춰야 되는데. 이런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목표가 잘못되고 방향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 25절에 봅시다. 여기 보면은 25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두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뭐가 잘못된 거예요? 썩을 면류관. 썩을 면류관. 면류관은 면류관인데 썩는 거야. 부패되는 거야. 없어지는 거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썩고 부패되고 없어집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 다 끝나요. 갖고 갈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막 애지중지 돌보고 아끼고 좋은 거 먹고 하는 그 몸도 어떻게 돼요? 죽으면 다 썩어요. 에? 아니 요새는 화장을 많이 하니까 그냥 순식간에 채로 변해버립니다. 화장시키면. 에? 썩을 면류.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썩어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면류관은 영원히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가 그 면류관, 그 상을 받게 되면 그거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히 썩지 않는 거기에 목표를 두라는 겁니다. 그것을 고를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그 면류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달려가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시선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까마귀는 하늘에 있어도 늘 죽은 시체만 봅니다. 시체. 왜? 썩어진 거 먹으려고. 우리가 잘못된 이 세상에 시선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썩을 것들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 재물과 이 세상에 그 썩어질 것들과 함께 그냥 다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푸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온 힘을 달리고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찾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푸름의 상을 향해서 쫓아간다. 여러분 우리가 유행가 가사에 예전에 김도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렀나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 가사가 계속 그거 그냥 반복되는 거야.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바보처럼 살았군요. 네? 근데 그거를 그때 제가 젊을 때, 그 사람이 젊을 때 그 불렀을 때는 그 별로 마음에 안 닿았는데, 젊은 사람이 바보처럼 아직 살아갈 시간이 많은데, 근데 얼마 전에 그 사람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지금. 머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제 그 노후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 노래를 다시 부르는데, 그때는 실감나게 와서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고. 그게 전도자의 고백이야. 헛되고 헛된 모든 게 헛되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다 헛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푸름의 상 그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지 않으면 우리가 다 이렇게 헛된 바보처럼 살았구나. 누가 보면 부자가 야 이제 내가 평생 노력해가지고 이 많은 재산
다 이렇게 준비해 놨으니까 이제 평생 동안 행복하게 기쁘게 잔치하며 여행하며 행복하게 살자.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어리석은 자야, 이 바보야, 그런 뜻이에요. 이 바보야, 오늘 밤 내가 네 생명을 취하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 죽는데 내일 잘 먹고 잘 살고 모레는 어디 가고 일주일 후에는 어디 가고 이 계획을 세우고 그 많은 돈 멋지게 쓸 그러한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밤 너 죽어. 그럼 그 예비한 것이 누구게 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른 목표가 돼야지 우리가 헛되지 않은 그런 우리의 경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경주는 마지막으로 27절 2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느라.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절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다고요? 절제.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에게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몸 관리입니다. 철저하게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들이 예전에는 10개월 동안 했어요. 예전에 올림픽 선수 준비하는 사람들은. 근데 지금은 몇 년 합니까? 올림픽이 몇 년마다 한 번 열려요? 4년이에요. 4년 동안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선수들이 너무 그 혹독한 그 식이요법 때문에 그게 제일 힘든데 먹을 것 마음대로 못 먹고 정말 엄격한 다이어트를 하면서 훈련을 해야지 몸이 만들어져요. 그 올림픽이라고 하는 게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하고 다투는 거잖아요.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을 그렇게 철저하게 다이어트를 하지 않게 되어지면 절제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제는 성령의 열매예요. 그런데 이 절제의 반대가 사실은 욕심이에요. 욕심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의 본능과 같아요. 욕심은 뭐예요? 조금 더, 조금만 더. 그 욕심이에요. 근데 이게 본능과 같아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벌고, 조금만 더 쾌락을 취하,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게 욕심입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는 절제. 절제는 무엇과 같은가 하면 차의 브레이크와 같아요. 욕심은 뭐냐?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멈추려고 해도 멈춰지지가 않아. 근데 이게 어떻게 해? 우리 사람은 나는 그런 거 욕심 없어. 욕심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욕심은 본능이에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야. 네. 그런데 이게 성령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 본능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죽음을 낳느니라. 욕심은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여러분이 미국 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욕심. 욕심은 뭐예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도나스 하는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17년, 거의 20년간 했는데 20년 동안에 1년 365일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대요. 크리스마스고 새해고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대요. 20년 동안. 네? 그러면서 그냥
열어놓으면 그래도 100불, 200불 버는데 안 열면 그 돈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에 크리스마스고 새해고 땡스기빙이고 뭐 없었냐. 예? 20년 가까이 그렇게 일했다는 말을 듣고 그게 뭡니까? 결국 욕심이에요. 아마 죽을 때까지 못할 거예요. 아마 죽을 때까지. 예? 죽어야 끝나겠죠. 실수 없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몸이 쉬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안식일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시니라. 그리고 구약에는 이 안식일을 얼마나 하나님이 엄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구약에서는 죽였어요. 아니 세상에 쉬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세요. 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우리 몸이 쉬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이 우리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몸을 잘 관리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제해야 돼. 욕심은 우리를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잘 보살피고 우리 몸을 쉬게 해주고 그래야지 우리가 경기자로서 경기에 임할 수가 있잖아요. 열심히 달릴 수가 있잖아요. 충전해가지고 또 열심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자꾸 지쳐가잖아요. 병에 걸리고. 응?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명령하셨어요. 그게 뭐냐? 절제. 모든 일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트레이닝, 훈련이에요. 자, 이 올림픽 선수들에게 있어 훈련은 정말 중요합니다. 훈련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천지차이입니다. 잘 훈련된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선수들이 이렇게 열심히 훈련받고 준비하는데 하늘나라의 상을 얻기 위해서 달리는 우리가 잘 훈련되지 않으면 그냥 오합지졸같이 되면 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훈련되기를 바라세요. 영원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자, 이렇게 우리가 절제하고 잘 훈련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이게 절제예요. 그리고 훈련입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27절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하노라. 이 말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구원은 한 번 받으면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버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disqualify, 즉 자격 박탈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disqualify. 내가 상 받아야 되는데 자격이 박탈됐다는 거예요. 내가 1등 했는데 아니야. 너 자격 박탈됐어. 자, 우리가 가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이 자격을 박탈당하는 수가 있어요. 약물을 복용했다든가 어떤 법을 어겼다든가 그렇게 되면 금메달 따가지고 막 너무너무 좋아하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통보가 와요. 당신의 금메달이 박탈됐습니다. 자격 박탈. 상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disqualify, 자격 박탈. 구원은 받았지만 성경에서 이것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을 받긴 받되 부끄러운 구원만 받아. 겨우 그냥 천국만 들어가는 거예요. 상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말하는 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경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말씀대로,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거 하지 않고 내 식으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디스퀄리파이, 자격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나 너 인정할 수가 없어. 요즘에 저는 참 미국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 지난주 신문에 나왔는데 미국 육사 웨스트 포인트 육사 그 사관 생도들을 갖다가 이렇게 장교를 만드는 이제 학교잖아요. 사관학교야. 근데 그 사관학교 생도들이 시험을 보는데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보기보다도 다 이렇게 이 원격으로 집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 시험을 볼 때도 굉장히 그 감독이 철저합니다. 그 다리에서 그 줌을 켜가지고 다 감독관이 볼 수 있게 다 해가지고 시험을 치는데 그런 것을 코로나를 빙자해가지고 무려 73명의 사관생도들, 장교가 될 사관생도들이 컨닝을 했어요. 그게 들켰어. 무려 73명이나. 아니, 육군 사관학교, 장교를 만드는 육군 사관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야, 그래서 참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 최고 엘리트들이잖아요. 예? 이 원래 그 육군 육사 웨스트 포인트는요 하버드대 들어가기보다 더 힘든 데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좋은 데예요. 예? 그런데 그런 데서 부정을 저질러 버렸어. 예? 그런 이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뭐 입학이 이제 취소가 될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될지 이제 징계가 내려지겠죠. 야, 어떻게 저런 이 미국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런 부정을 할까? 여러분, 한국에서도 크리스마스 전에 정말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정경심이라고 하는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이죠. 이 사람이 무려 그 죄명이 13가지가 되는데 뭐 그 중에 이제 딸 고려대라든가 뭐 의대에 합격시키기 위해서 그 표창장 같은 거 다 이렇게 위조해서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그 위조 7개의 표창장을 갖다가 위조해가지고 만들고 뭐 다른 제목도 많습니다. 뭐 사모펀드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이제 거의 1년 반 정도 거의 끌었죠. 근데 최종적으로 법정에서 재판관이 판결을 내렸는데 4년 이제 구형이 떨어졌어요. 4년. 그리고 바로 구속돼가지고 원래 불구속 기소가 밖에 재판받고 있다가 재판받으러 왔는데 바로 이제 수갑을 채워가지고 형무소로 제일로 끌고 갔어요. 4년 형이 나왔습니다. 모든 게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다 거짓으로 만들어가지고 딸을 이제 그 고려대에 입학시키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전부 다 이 엄마가 이제 그걸 아주 철저하게 그거를 거짓 서류들을 다 만든 거예요. 그걸 재판이 다 증명을 해가지고 4년 이제 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참 그 사람은 한국의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법무부 장관의 와이프야. 네? 법무부가 어떤 겁니까? 최고 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위치잖아요. 그 와이프야. 네? 한국이고 미국이고 이 법을 위반하는 이런 것들, 법을 가장 잘 집행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법을 갖다가 무시하고 어기고 네? 지금 미국의 이 부정선거도 결국 미국의 대선도 뭡니까? 가장 핵심이 법을 어겼다. 이거잖아요. 법을 어겼다. 그래서 이게 6개주, 경합주, 6개주 가장 이게 경쟁이 심한 곳이에요. 그런 데서 법을 어겼다 그래가지고 지금 송사가 벌어지고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 바이든과 트럼프가 아주 그냥 막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지금까지 이거 정해지지가 않았잖아요. 왜? 부정이 있다.
부정이 있다. 그 부정에 대한 증거들이 막 너무너무 많이 그 청문회라든가 이런 데서 쏟아져 나오고 있고, 야, 이게 미국이 맞나 할 정도로 어떻게 저런 일들이 벌어질까? 예. 근데 뭐 이렇게 뭐 증인들이 뭐 이야기하고 뭐 이런 거 많지만 가장 확실한 부정선거는 그 애리조나 한 카운티에서 이제 그 기계 도미니언이죠, 도미니언. 그 투표기 이렇게 하는 거. 그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투표자 개수를 했는데 바이든이 한 4,000표 이긴 걸로 나왔어요. 근데 이게 또 송사를 해가지고 뭐가 잘못됐다. 그래서 또 다시 개표를 하니까 또 트럼프가 또 한 3,000표 이긴 걸로 나왔어요. 또 3세번 또 해봤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트럼프가 또 1,000몇 표 이긴 걸로 또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판사가 실질적으로 다 참관하고 그런 상황에서 철저하게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트럼프가 약 3,800표를 이긴 거예요. 이제 그런데 끝났어요. 최종 끝난 겁니다. 자, 22대의 투표기를 검사를 해봤는데 그 판사의 명령하에 다 검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한 카운티에 사용된 22개의 그 기계를 다 조사를 해보니까 무려 오류 확률이 68%야. 68%. 그런데 미국의 이 선거법이 허락하는 이 오차는 0.001%. 즉 25만 표를 개표를 했을 때 하나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완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벽해야죠. 거기 오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25만 표를 개표를 했는데 한 표 정도는 어떻게 잘못 나올 수가 있다. 그건 인정을 해주는데 이거는 오류가 68%예요. 그 22대가 다 그래. 이게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게. 예? 그러면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기계를 포렌식이라고 해가지고 지운 것도 다 리커버리 할 수 있어요. 회복시켜가지고 그 데이터들을 다 조사를 한 거예요. 자, 한 카운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부정의 사실이 발각이 되어서 지금 이제 이 기계가 미국의 한 28개 주에서 사용이 됐어요. 28개 주에서. 이거를 다 압수해가지고 포인시켜야 돼요. 애리조나에 한 500만이 살고 있는 그 폴틴 카운티라는데 거기서는 이거 지금 압수해가지고 다 조사하려고 그러니까 판사가 명령을 때렸어요. 그거 다 포렌식 해가지고 정확하게 카운팅을 다시 해라. 그럼 지금 어떻게 돼요? 송관이가 그거 붙들고 안 내놓고 있어요. 법원에서 명령을 했는데도 안 내놓고 있어요. 아니 그냥 목숨 걸고 붙들고 있어요. 참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에서 이런 부정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이건 어마어마한 이제 파장이 일어날 거예요. 도미니언 그 투표기가 중국에서 온 거잖아요. 그 소유가 중국 그 사람들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혼란이 지금 이제 일어나기 직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미국에 지금은 바이든이 이것도 폭동이 일어나고 트럼프가 일어나도 폭동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이제 미국 내에 이 분쟁과 갈등이 시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1월 6일 그 전에 아니면 1월 20일 대선 전에 이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누가 이기고 뭐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제는 뭐 그냥 이 미국이 큰 혼란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근데 저는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모든 부정의 증거가 막 수천 건이 나오는데 이상하게
트럼프에서 바이든, 이제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옮기는 건 단 한 표도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트럼프로 옮긴 표는 단 하나도 없어요. 다 트럼프에서 트럼프께 바이든으로 간 거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런 부정이 저질러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최고의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거기에서 73명이나 되는 지도자, 미국의 장래를 짊어진 지도자들이 이렇게 컨닝을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미국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다. 네? 그렇게 컨닝하고 그렇게 성적 잘못 얻어가지고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컨닝을 또 안 하겠어요? 그런 거짓을 또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중요시하게 합니다. 법이 무시돼 버리면은 가장 무서운 국가가 되는 거예요. 무법천지. 네? 무법천지는 뭐예요? 누가 우리 가게 들어오고 누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다 훔쳐가고 다 뺏어가고 그래도 이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이 지금 어때요? 미국의 총기가 총 있잖아요. 총. 네? 이게 작년보다 무려 몇 배로 팔려가지고요. 미국 사람들이 지금 이게 불안하니까, 사태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언제 어떤 순간 어디에서 폭동이 일어날지 몰라. 그러니까 다 총들을 구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집집마다가. 에? 법은 멀고 폭도들은 내 가게에 쏟아져 들어올 수가 있는 거고 우리 집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 자기를 지키겠다고 총기 판매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들었다 그래요. 이런 걸 보면서 야, 법이 무너지면 공의가 제대로 안 서결되어지면은 사회가 이렇게 혼란해질 수가 있구나. 에? 어떻게 무슨 저 아프리카 탄자니아 나이아 이런 나라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선진국인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법을 어기면 디스퀄리파이, 자격 박탈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몰랐어요. 이거 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폴리스한테 드라이브 하다가 잡히면 여기가 예? 갑자기 70마일로 달리다가 예? 60마일로 바뀌었어. 나 몰랐어요. 그거 통합니까? 예? 제가 이 달라스에서 이렇게 차 타고 오다가 저 호수 예? 거기 이렇게 건너오면은 거기가 마일리지가 복잡하게 바뀌는데 이렇게 워크존이라고 해가지고 70마일에서 막 60마일로 떨어지고 55마일로 또 이런 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24일 아침에 운전에 딱 오다가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70마일에서 갑자기 거기가 60마일로 떨어지는 거예요. 70마일에서 60마일로. 근데 이야기하다가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70마일 쭉 계속 간 거야. 그러니까 그냥 폴리스가 따라와가지고 너 여기 60마일 정도로 달려야 되는데 너 지금 70마일로 한 72마일쯤 달렸어. 그렇게 달렸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대뜸 하는 말이 I don't know about that. 나 그거 몰랐다. 몰랐어요 정말. 그렇게 바뀌는지. 그래서 거기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그 스피드 리밋을. 근데 깜빡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돈도 한 250불 하고도 또 이게 또 어떻게 복잡하겠다 이러면서 올라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일이 크리스마스니까 내가 오늘도 이거 워닝을 줄 테니까 조심해 가라. 할렐루야. 아이고.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진짜 나 모르고 달렸으니까 내가 호의적으로 달린 게 아니니까 몰랐다고 하는 게
통하지 않습니다. 법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나 몰랐습니다. 그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늘나라의 경주를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얻기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상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좋은 상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상을 아끼는 분이 아닙니다. 조금만 더 달려라. 조금만 더 열심히 달려라. 내가 너에게 이 상을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그 상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거기에 조금만 더 달려라. 내가 이거 너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이 영광된 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모두 받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2020년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었지만 이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고맙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된 상을 면류관을 바라보고 힘차게 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